새해 첫 주간을 기도로 시작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한 해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입시철 되면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합격했다 하는 소식 듣는 것 참 좋은 소식이겠죠. 어디에서 아주 탁월한 치료제 또는 백신이 다시 만들어져서 지금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는 이 전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다 하는 희망의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식이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올 우리가 기대하는 각각의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속담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이 희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 소식이 없으면 사람이 답답하죠. 그런데 그 답답함을 좋게 해석하는 의미로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마 그렇게 덮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유학 가는 자녀가 있을 때, 또는 군대 입대하는 자녀가 있을 때, 혹은 분가해서 나가는 자녀들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를 받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아니면 제가 신방을 가서 또 예배를 드리며 축복을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냥 습관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소식, 좋은 소식 있게 해주십시오. 분가했는데 또는 군에 갔는데 해외로 유학을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마음 아픈 소식이면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소식이나 저쪽 자녀가 보내오는 소식 하나같이 서로가 오고 갈 때 좋은 소식이어야, 그래야 듣는 사람 편하고 만나지 못해도 또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떠나 살면서 보면 사실은 좋은 소식, 모든 소식을 다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식은 걱정하실까봐 그냥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빨리 전해드리지요. 그냥 기뻐하시도록 빨리 전해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소식도 사실은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소식 들은 거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늘 새로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100번을 들어도 좋은 소식,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 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권을 사지는 않는데 가끔 신문에서 보면 복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기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첫 월요일 날 신문 일면 기사에 사진이 하나 큰 게 나왔더라고요. 오늘날 너무 경제가 어렵고 전염병이 끝나지 않으니까 서울 어느 곳에 명당이래요. 로또 명당이래요. 그 복권집이. 그래서 줄을 그냥 신문에 나온 걸 보니까 정말 200m인가를 섰대요. 그 복권 하나 살라고. 야, 무슨 복권 살라고. 저는 처음에 그 사진 보고 선별검사 진료소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혹시 이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렇게 긴 줄을 그 추위에 서가지고 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사에 보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은행에 찾아오면 그 1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80명은요 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온대요. 그 이제 상담을 받거든요. 받는데 그런데요, 이거 내가 당첨된 거 아닌데 혹시 잘못 온 거 아닌가요? 이것부터 묻는데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10명 중에 8명은 어떤 생각으로 오냐면
은행에서 이거 잘못 오셨습니다, 이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당첨이 됐는데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직원으로부터 잘못 오셨습니다, 이 소리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 기절을 초풍할 일이지요. 사람은 그렇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내게 일어나면 그 소식을 들으면 까무러칠 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번 꼬집어 보고, 그렇죠?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꼬집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소식 말고요, 이런 소식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 죽은 사람이 살아나셨다는 소식,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요, 이 너무 상상을 넘어서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긴가민가 해요. 아예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런 사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럴 수 있지, 그럴 거야, 분명해,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감격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상상할 수 없는 이 소식, 이것을 우리가 주변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본문 1장 2절에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도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택하여 정하심을 받았다, 택정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의 궁극적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기쁜 소식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그 기쁜 소식의 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엄청난 뉴스죠. 상상할 수 없는 뉴스죠. 듣고도 정말 한 번에 믿기 어려운 놀라운 뉴스입니다. 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택하여 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즉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제가 대학원에서 윤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졸업 논문으로 쓴 두 편의 논문이 이제 생명윤리하고 관련해서 한 번은 뇌사, 이제 뇌가 죽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안락사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 윤리에서는 그 뇌사나 안락사의 문제를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 입장에서 썼어요. 우리나라 법조계나 또 종교계에서는 그 뇌사나 안락사를 반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뇌사 판정을 내렸는데 여러분,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단 몇 건이라도 살아난 사례가 보고가 되었다면 누구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연구해 보면은 세계적으로 뇌사 상태에서 살아난 그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혹은 코마라고 그러죠.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5년 지나서 7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 지난 1월 2일 날, 그러니까 지난 그 월요일 날, 이제 화요일인가요? 그렇게 되죠. 1월 2일 날 그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브라질에서 임신된 지 5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1kg으로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받으니까 그 아이를 받았는데 심장이 안 뛰어요. 그래서 바로 사산 판정을 내렸어요. 사산 판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장례사가 이 아이를 땅에 묻으려고 이렇게 들었는데 심장의 박동을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긴급하게 이 아이를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보내서 지금 건강하게 다시 박동하기 시작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또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세계적인 뉴스로 나왔잖아요. 임신된 지 5개월 된 아이가 이미 조산해서 나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뉴스가 나와요.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뇌사 판정 받았다가 코마 상태에 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직 그에게 생명의 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완벽하게 돌아가셨어요. 이미 장례를 치르고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시신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경이었다고요. 이 상태에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말도 없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돌아가셔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뇌사도 식물인간도 아닌 정말 십자가 위에서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는 동시에 자기는 사도의 직분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너희도, 즉 이 편지를 읽는 너희도 그 은혜, 그 사도 직분에 속한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기가 이 부활의 소식을 위해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도 거기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우리가 다시 산 사람들의 생명 공동체임의 일원이 됨을 말해야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았으니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 신앙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전에는 사람 같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 아니면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도 마치 채권자의 심정으로 내가 무시하고 내가 억누르고 내가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우월의식에 차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인, 야만인 이런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여겼기 때문에 대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선민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자기가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는 이름을 그 순간 그는 빚진 자가 됐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가 됐고,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가 됐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가 됐어요. 복음에 빚지고 생명에 빚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섬기게 됐고, 그래서 일하게 됐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빚을 준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 맡은 봉사가 몇 개인데, 내 직분이 뭔데? 우리는 채권자가 됐어요.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마치 내가 사람들에게 빚을 준 사람처럼,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 우리의 양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 인간 같지도 않게 여겼던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가 됐고,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가 됐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자기는 빚진 자가 됐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월의식에 차 있습니까? 내가 몇 나라를 다니며 몇 킬로를 전도 여행하며 몇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으니 하고 자기의 자부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옳게 여기느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사자, 아니면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 선교사가 돼서 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어려움부터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물론 은사에 따라 목회자가 되고 또는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사도로 구분받은 것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복음 전할 부탁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먼 데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주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지요. 사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차분하게 들어주는 것, 이것만이라도 참 다행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너나 잘 믿어. 너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그런 반박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호기 있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말 한마디에 그만 주눅이 들어서 입을 닫아버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단기 선교 따라가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마음 편해요.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 사랑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남편 사랑학교 자격증이 있어요. 라이선스가 있는데 그걸 공부하는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저는 배웠지 않습니까? 남편 입장에서. 그런데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가 너무 기죽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렇게 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국사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참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의 호랑이 선생님인데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국사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당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들에게 가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수업 중에 대놓고 전도를 하시니까 요즘 같으면 어렵지만,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들어. 손들자. 그때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너희들 내일부터 학교 올 때, 아니면 아버지가 먼저 출근하면 아버지께 절하고 인사해라 그러더라고요. 절하. 아버님 다녀오십시오. 아니면 내가 나갈 때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아버지에게 감동을 줘보라는 거예요. 감동을.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반응이 없는 아버지한테는 다음번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르쳐주면 그냥 듣는 학생이니까 아버지 전도하라 된다니까 제가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일찍 나가셨어요. 늘 4시 반이면 일터로 나가셔야 됐어요. 못 보는 날이 많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일어나려고 저도 노력을 해서 나가실 때 제가 마루에서 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고 절을 했어요. 또 비가 오는 날, 날씨가 추운 날, 궂은 날은 일을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교에 가야 되니까 학교에 가기 전에 아버님 누워 계실 때도 있고 한데,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현대 세계에서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 나가고 아니면 본인이 나가실 때 절을 하는 게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웃긴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뭐 하는 거냐? 왜 매일 절하냐? 아니요, 그냥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겁니다. 너 필요한 거 있냐? 물어보는. 용돈 주랴?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낯설게 어색하게 왜 절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 가자고 아버지께 감동을 주려서 합니다. 며칠 지나서 했더니 야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한다고 내가 교회 가냐?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돌아 앉으세요. 성품이 되게 온유하신 분인데도 그 절 안 받는다고 돌아 앉으세요. 그럼 돌아 앉으면 돌아 앉은 대로 뒤에 등 쪽에 대고 오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2달 했어요. 2달 하니까 그래 교회 한번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은 미아리국에 넘어 국민대학교인데 먼 데인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서울 을지로 명동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교회라고는 발도 한 번 안 들여다본 분이 따라 나서시더라고요. 따라 나서 저라는 아들 앞에 진 거예요. 저라는 아들 앞에 진 거예요.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방법이 통했어요. 그렇다고 매주 가신 것은 아니에요. 이 핑계 대고 안 가시고 저 핑계 대고 안 가시고 온갖 핑계를 대서 안 가시려고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맞으면 가시고 또 가시고.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요? 여러분, 가족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전도의 대상이지요. 불쌍하게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인류 종족을 대략 2만 5천 내지 3만 개 정도로 보는데요,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약 10,000여 개가 됩니다.
만역의 종족은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세계 인구 70억 명 중에 기독교 인구는 가톨릭을 제외하고 나면 약 10억 정도로 봅니다. 그 가운데 75% 이상이 이제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 우리가 38선이니까 딱 요 라인이죠.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요 북위 30도에서 60도 요 라인을 선교학에서는 가스펠 윈도우, 복음 창문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또 이 남쪽 아래는 아직도 대부분 복음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사명은, 복음 전도의 사명은 이 땅에 불신자가 있는 한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바로 주님이 주신 명령이고, 또 기쁜 소식을 이미 듣고 체험한 이들이 감격에 젖어서 당연히 해야 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잃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생명 구원선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존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제일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을 하면 세상을 제일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교육 사업도 해야겠죠. 의료 사업도 해야겠죠. 말씀드린 대로 구제 사업도 해야겠죠. 어떤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으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도 내야겠죠.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가장 이롭게 하는 일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바로 생명 살려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보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가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가장 이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는 일,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와중이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는,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가 금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살려내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교회는 새롭고 세상에는 이롭게 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야 할 한 사람,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이웃일 수 있습니다, 구역 식구 중에 가족일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그분의 생명 살림을 위해, 그분의 영혼을 이롭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한 영혼을 택정하여 그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여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살려내는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동료 중에, 또는 우리의 가까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그 영혼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속해 있는 구역 권속 중에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위해 힘써 중보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라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땅끝은 과연 어디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땅끝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한마디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며, 그곳에서 한 해를 살며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죽어가던 영혼 생명 살려내는 일인 줄로 믿고, 내 영혼 살린 것 감사하여 복음에 빚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 살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금년의 우리 청북교회, 그리고 금년의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금년의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사도로 택정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이로운 일을 위하여 생명 구원선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서 존재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깝게는 가족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또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땅끝까지 이르러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이는 우리 청북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에 한 영혼, 한 생명이 더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한치라도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에 축복하시고 여기에 담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더 크게 응답되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년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깨워 기도로 시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새해를 맞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